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리고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의 가장 큰 의미가 외형적 성전 건축이 아닌 그 가장 핵심적 말씀을 가운데 중간에 두고 그 말씀의 내용을 솔로몬을 향하여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너가 율례와 또 계명과 또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성전의 개념 또 성전의 가치는 분명히 외형적인 성전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세와 태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의 기록의 그 목적과 그 기록의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손에 완전히 무너진 그 상태 이후에 기록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왕,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분명하게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부와 그 영광을 마음껏 누렸던 그 솔로몬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분명히 열왕기상이 쓰여진 그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목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학교에서도 이 열왕기상에 대해서 또 솔로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던 목회자들조차도 분명히 교회에 와서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쓰여진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마치 자신의 건축물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7장입니다. 7장의 내용은 솔로몬을 위한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오늘 솔로몬이 솔로몬이 거할 그 솔로몬의 왕궁은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을 건축하였고 솔로몬은 자기가 거할 그 왕궁에 13년 동안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2배나 가까운 그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자기를 위한 그 성전을 이만큼 신경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를 위한 성전을 이만큼 짓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지, 심지어 오늘 등장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7장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 안에 건축되어질 그 기구들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13년에 걸쳐 솔로몬의 왕궁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의 말씀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할 때에 성전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에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기둥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담냐면 재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이 주랑이라는 개념이 현관이라고 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참고로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기둥은 18규빗은 8m에서 9m 정도 되는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재판을 위해서 세운 그 주랑, 그 현관 앞에 세운 기둥은 50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또 7절에도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8절입니다. 그 양식이 동일하여, 그래서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보세요. 참 이 본문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13년이 걸렸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니 자신의 왕궁을 그렇게 짓는 것,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와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는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처음 시작할 때에 솔로몬이 어떤 이스라엘의 왕권을 좀 더 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딸, 이방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것이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었던 이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똑같이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똑같은 양식과 똑같은 주랑과 같이 그 이방 여인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 나중에 이곳이 우상 숭배를 하는 터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요,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말하기는 껄끄러우나 자신을 위해서 세워진 그 교회 위에 또 다른 주랑을 세운 것은 아닌지, 어떤 세상적인 풍습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재미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많이 늘림으로써 같이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는 그런 터가 되지 않았는지, 마치 교회가 연애 장터가 되어 있고, 마치 교회가 세상의 놀이터가 되어 있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교회가 지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지, 이건 편집할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의 이 문제점,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이게 편집할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에 따라서 정확히 지어진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을 다 갖다 바치면서 거짓 메시지에 선동되고 거짓 메시지에 노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거창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중심적으로 지어졌다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 성전의 그 기둥이 세워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 데려오니, 그래서 이 보면은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지파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 자, 지금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앞에 세워질 그 기둥을 제작할 그 히람 사람을 지금 등장시켰는데, 이 히람 사람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납달리 사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해요. 보통 그 유대 이 민족에게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람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혈통이 아닌 어머니의 혈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방인의 손에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납달리 사람, 단지파죠. 이 단지파의 여인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도 섞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이 마치 이방인들의 손에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의 손에서도 지금 지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아버지의 혈통은 두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혈통을 무시하고 모계의 혈통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가 이 히람, 역대서에서는 이 히람을 후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그 두로의 왕 히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하에서는 후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래도 혈통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 있는데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15절을 봅시다.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대요.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자,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그런데 16절에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에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다고 했어요. 자, 기둥을 만들었는데 기둥을 만들고 거기서 놋을 갖다 부었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히람이 지금 놋을 붓다 할 때 이 추루라는 단어인데 이 추루가 형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금속을 녹여서 부어 필요한 모양 기구를 만드는 데에 쓰이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영문에서는 이 동사를 부어서 만들다, 주조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조하다. 그러니 지금 이 놋 기둥은 나무와 또 거대한 이 목재나 석재, 시멘트로 이용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놋을 용해시켜서 균열이 가지 않게끔
응고시키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놋의 이 재료에 대해서는 네오쉐트라고 해가지고 구리와 청동의 합금입니다. 보통 무슨 놋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청동으로 합금했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쉐트는 구리와 청도를 합금해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응고시켜서 부어서 만든 것. 자,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에 맞는 지혜와 총명과 그 재능이 뛰어난 그 히람이 제조했다라는 것, 제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제작 방법, 또 재료, 또 제작자, 또 제작에 대한 규모,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은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쉽게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당시의 목적과 그 시대적 배경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과 기둥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는 메시지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어떠한 그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그만큼 튼튼하게 만든 이 기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작자, 재료, 방식, 규격, 규모를 상세하게 다루는 것일까? 바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그것을 단단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두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궁은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기둥은 놋을 부어서 아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웠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놋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 메시지 중에서 또 이 기둥 위에 놋을 부어서 만들고, 이 기둥 위에 마치 머리를 상징합니다. 이 기둥의 머리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보세요.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계속 한쪽 머리, 이 기둥 머리를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어보니까는 이 머리라고 기록된 것이 10번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머리에다가 지금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식을 두르는 그 장식에 무엇을 새겼냐면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기둥 머리 위에 백합화 모양과 이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석류는 풍요와 또 열매와 율법과 언약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백합화는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두 기둥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그 기둥 위에 석류와 백합화를 장식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언약을 상징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백합화와 성령을 새김으로써 이 두 기둥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한 기둥의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더라.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 제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를 수백 번 외쳤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둥에 세웠던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그 의미를 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왜 그 기둥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그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 야기라는 뜻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로서 견고함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함.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왕권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 왼쪽에 새겨진 그 보아스도 고유 명사입니다. 권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능의 뜻은 바로 해석을 하면은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성경에도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둥 위에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 기둥에 새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기둥의 의미를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참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안에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워질 이 거룩한 야긴과 이 보아스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세워져야 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이것을 무너뜨려야만 사단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어야 될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진 이 거룩한 이 기둥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무너진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야긴과 이 보아스를 내가 다시 세우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 힘과 그 의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능력 받으려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가 반드시 세우실 것이며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능력으로, 부모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마만큼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마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능력, 인간이 세운 그 기둥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세운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오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두 기둥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야긴과 보아스는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끔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가치를 우리 교회가 두고 있어야 되며 가정이 두고 있어야 되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모의 능력으로 어떤 세상적 능력으로 그들을 더욱더 가꾸어주고 갖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게끔 만드시고 저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대한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두 기둥을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남겨진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상도를 그린 것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게 녹 기둥 둘,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 기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이 두 기둥의 가치는 외형적인 기둥이 아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간증과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메시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가장 핵심으로 기둥으로 세웠던 것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를 다시 세워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왕궁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헛된 야망에서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로지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며 저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